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8장과 9장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계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진정으로 죄악에서, 질병에서,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며 고침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고침을 받는 일들, 이런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어떠한 자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어떠한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어떤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뒤따라서 따라가면서 소리지른 이가 누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멀리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지요. 서둘러서 뒤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두르면서 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넘어지기도 하였을 겁니다. 까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엎어져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다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이 맹인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가 강건하지만은 주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겉모습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 그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심히 피폐하고 가난한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겉모습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먼 발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소리 질러서 주님을 날마다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이 두 맹인이 가졌던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아니고서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은 주님을 찾는 그 열정이 많이 식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꼭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요,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두 맹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이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 발치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등짝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런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갈급함, 오직 주님만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회복게 되고 치유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27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의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이 이 두 맹인을 시험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굳이 테스트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후반절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귀신들이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죠. 군대 귀신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 속에서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안 해도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테스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아니십니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던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수치를 주었습니까? 주인도 땅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모습을 그렇게 막 하면서 이 여인을 상당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모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의 모습대로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의 이 믿음,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능히 너희를 고칠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쳐도 되지만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안수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두 맹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낫고 있구나, 지금 이제 치유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눈,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오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소경이 보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맹인이 보였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서 해결받고 위로함받고 치유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고침을 받은 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고침을 받으면 이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이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마치 주님과 나와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평택역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역을 지나갔는데 어느 한날에 지나갔는데 계속 그 버스 정류장, 평택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이크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우연찮게 지나갔습니다. 또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갔었는데 또 그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뭐 다양하게 많은 크리스천조차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게 참 유익할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왜 굳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유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나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제가 유심히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엄히 경고하시되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자랑하고,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두 맹인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냉랭합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두 맹인에 비추어 본다라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경험하였던 때는 이미 과거의 때, 소시적의 때, 그때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지금 먼 발치에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가시면 가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냐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더 32절부터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군대 귀신도, 앞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군대 귀신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나왔던 군대 귀신도, 그리고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오히려 귀신이 먼저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 이런 악한 영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기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아는 예수님이신데 왜 귀신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귀신들의 모습, 악한 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귀신조차도 아는 주님을, 우리는 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까요? 왜 계속해서 의심을 할까요? 그런 우리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연약한 모든 믿음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두 맹인,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따라가며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날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오늘 말씀의 조명 아래 살펴보니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매함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